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기도 시리즈 32번째로 주님과 같은 곳을 보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과 같은 곳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나의 시선도 가 있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 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전국 투어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2명씩 짝지어서 보내놓고 그 보내진 마을들마다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그 3년이 되는 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수도로 올라간다. 그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되시려나 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국에 이렇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그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이 전국 투어를 다니지 않습니까? 유세를 하러. 그리고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국 이스라엘을 다 방방곡곡 다니시고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세베대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셋이 예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절을 하는데 마음에 요청이 있는 것이죠. 뭘 원합니까?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내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좌의정 위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길 거고 나를 조롱하고 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나를 죽일 거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청탁을 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코드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왕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세 번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또 한 번 말랐는데 이제 베드로가 막 짜증을 내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한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욕심에 가려서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것은 무시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저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4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고. 죽으러 왔다고. 왕 되려고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왔다고.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너희를 천국에 가게 하려고 내가 죽으러 왔다니까.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고 쫓아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니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내 욕심에 가려서 아버지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요. 그거를 의역해서 들어. 나한테 유리하게.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당시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 내 말을 들어서 네 생각과 네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맞지.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할 때는요.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제자들의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제자들이 신날 때는 언제냐? 누가 더 최고 높은 곳에 오를까? 이런 얘기할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하면 꼭 역정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런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감히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우의정 좌의정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이건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이건 완전히 참 치사한 방법이다. 이러면서 그 두 명에게 막 화살이 돌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제 두 사람을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청탁할 정도가 되면 그냥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죠? 그냥 내 아들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지금 이 여인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조금 우리가 세 구절을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의 의심도 없고 왕 대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어른을 보면 절하는 문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명절이면 부모님께도 절하고 다 절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사람에게 절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를 한번 보세요. 넘버 2인데 당연히 모르드게는 저 아래 신하인데 절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절하는 것과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의 비둥비둥하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 사람들은 지금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으로 이렇게 보면 기분 좋을 수도 있죠. 나를 이제 왕 대우를 하는 거야 벌써?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확증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편하게 확증해 달래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군데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 될 줄 알고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서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제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서신을 쓴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제외를 시켜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 제자들 틈바구니에서는 그래도 여자로 굳이 따지자면 사도보다는 못하지만 어떤 그 정도 레벨의 여인으로 인정을 해준 유일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될 줄 알고 많은 여인들이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그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남자들은 이제 뭐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요한과 그의 어머니와 몇명의 마리아 그 여인들만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서로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태나 마가나 지금 요한이 조금씩 다르게 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많은 여자들 가운데 비중이 있었던 여자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본문을 봅시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예요? 이모가 나와요. 이모가. 왜 뜬금없이 이모가 등장하는가?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네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또 나오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어요. 한 명이 빠졌는데 누가 빠졌어요? 성모 마리아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빠진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없기 때문일까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뺀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40절 보십시다. 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표를 잠깐 한번 보여줄까요? 자, 표를 보니까 하나씩 해보니까 어때요? 모친 마리아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마가에는 나오지 않아요. 살로메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이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모.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요새의 모친 마리아가 나와요. 이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로 표현이 되고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 막달라 마리아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놓고 보지 않으면 이모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렇게 놔놓고 보니까 이모는 살로메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그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이 누구란 얘기예요? 이름이 살로메란 얘기예요. 그 살로메는 누구와 이모 관계예요? 예수님의 이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 영어로 번역하면 뭐 시스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자매인데 마리아와 자매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대찬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모가 그동안 많이 이제 함께 섬겼다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서포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한은 부유했습니다. 요한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관을, 그렇죠? 그 관공서를 그냥 마음껏 드나들잖아요. 베드로 불 쬐고 있을 때 먼저 들어가서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이 요한입니다. 닭 세 번 울 때. 이 사람은 권력에 대한 야심찬 어떤 포부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 부모도 그런 것들을 미뤄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왕이 됐을 때 요한은, 야고보는,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준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와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해준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수락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분위기 싸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땠다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화가 잔뜩 난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죠. 이 문제는 제자 간의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다 알고 있지만 말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을 누군가가 욕심을 딱 내는 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히 어지럽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진리냐 아니냐, 원래 싸움이 있으려면 그것만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성경대로입니까 아닙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가 도출된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이 자리에 있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이 좋은 자리입니까? 그거 좋은 자리 아니거든요. 직분에서 떨어졌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미 자격이 없었던 거죠.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죽음의 길,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어주려고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는 거잖아요.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다 자기 십자가가 있을 텐데 그거 지고 내가 간 길을 가라.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교회 내에도 똑같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더 높은 학벌, 돈이 더 많냐 적으냐, 이 사람이 뭐를 더 할 수 있냐 없느냐, 교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뭐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제자들에게 분란이 생겼던 것처럼 분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느냐, 영향력 있는 자리로 스스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질투가 나오고 또 쌈박질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으라고 하는데, 낮아지고 네가 종이 되라고 하는데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내 생각이 여기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안 들려요.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기도, 오늘 이 금요 시간에 이 밤에 와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구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왔는데 주님, 내가 구하는 것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히 알고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걸 구하고 어떤 걸 얻어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고한 생각 없이 그런 청탁을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알고 왔다고, 우리는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네는 지금 너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왜 몰라요? 예수님과 지금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자, 예수님, 우리 아버지의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얘기하는 잔을 마시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아버지의 잔을, 허락하신 잔을 마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으려면 내가 말하는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적에만 눈이 가 있으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쉽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고 있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지금 그대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거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영광을 생각하는데 너희들 십자가 질 생각은 되어 있냐라고 했더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내뱉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죠.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정말 마시게 될 거다. 마시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문제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걸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얘기를 해가면서 말이 이상한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예수님 왕 되면 그냥 해주면 되는 건데 뭐 자꾸 아버지 핑계를 대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핀트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요. 지금 방향이 달라. 예수님은 이쪽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쪽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 텐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쪽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저쪽 보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보고 싶은 쪽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지금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 속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통하는 비밀이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받는다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섬기는 자예요. 가장 많이 낮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일 많이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인격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요, 태생적으로 나는 노예로 태어났어, 나는 종으로 태어났어,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이걸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섬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내려간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꺾은 자존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갔을 때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길을 가려고 하면 낮아져라. 노 크라운, 노 크루스, 그런 얘기 있죠? 십자가 없으면 영광 없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은 제자들과 다르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이 본성을 누가 꺾어줍니까? 성령께서 꺾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아시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천박함, 악함, 교만함, 쓸데없는 자존심, 이거 아시잖아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많이 하고 찬양 아름답게 하고 기도 오랜 시간 하고 말씀 봐도 그거 하나 탁 건드리면 그냥 산산이 부서지는, 다 내가 그냥 되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그냥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해야 되는데 내 분노, 가장 못난 모습으로 그냥 드러나는 모습을 성령님 아시잖아요. 내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절망스러운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감이 안 되십니까?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정물 휘젓듯이 예수님께서 한 번씩 휘저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봐라. 너 가만히 있으니까 좀 깨끗한 거 같냐? 한번 보여줄게. 그러고서 훅 한번 휘저으면 밑에서 뭐 생선 뼈다귀 같은 거 다 올라옵니다. 이게 뭐예요?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쟤 그러면 돼, 안 돼, 이러고 있을 정신이 없는 거죠. 내 안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꺼려져요. 왜? 나를 더럽히는 일이거든요. 속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건데, 누군가를 비난하고 흉보고 그러는 것은 내 안에 결국에 더러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런 말 자체가. 그런데 그런 모습까지 가는 것도 결국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스프링 생각이 납니다. 스프링. 아주 누르기 힘든 스프링. 그런데 이 스프링을 누르면 누를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텅 하고 올라가요. 주님께서 너를 낮춰라. 네가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낮아지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걸 누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갑자기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셉이죠. 요셉. 그냥 다 자아도 무너지고 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얼굴 하나만 바라보는 그것이 결국에 밑에 탁 닿으니까 탕 하고 튀어오르는데 너무 모투가 되잖아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넘버 2에 가려고, 총리가 되려고 그렇게 눌렀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높여주셔, 이거 생각하고 낮아지는 게 더 쉽겠습니까? 주님은 힌트를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는요 안 낮아져요. 진짜로 낮춰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제자들 틈바구니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야 된다. 내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 없어야 된다. 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뭐 좀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는 거들먹거릴 수 있겠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그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잘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그렇게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존경받으시는 유일한 것은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 철이 드는 순간 나 자신에 대한 한계의 부족함과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 열망조차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을 대변해 준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막 예수님께 뭐라고 했거든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감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행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권세를 얻고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군림하고 싶은 마음, 임의대로 하고 싶은 마음. 성경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의 권세자들을 임의대로 하지 않냐?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냐? 너희들도 다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세력과 권세를 얻고 싶은 거 아니냐? 너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기꺼이 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나 자신의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소리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튀어나올 때도 나 그것을 누르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져서 누가 내 뺨을 한쪽 뺨을 뗄 때 반대편 뺨까지 때리시라고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의지, 내 생각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 성령님께서 나를 좀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수많은 비슷한 환경을 계속 줄 거예요. 그때 나를 발견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그것이 훈련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단계에 올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한 3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